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일 말씀 되새기시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파라칼레오, 옆에서 애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김동국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실 정도로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정말로 화제인데요. 사실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즐겨보지를 않습니다. 영화를 한 편 봤으면 봤지 드라마 10몇 편씩 하는 거를 끝까지 보는 게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다가 관두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몰입해서 본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 보는데 제가 은혜를 정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막 훌쩍훌쩍 울면서 봤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이제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쭉 살아온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이제 아이유인데요. 극중 이름은 오애순이고요. 이 오애순의 남편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배우 박보검, 극중 이름은 양관식입니다. 그런데 이 양관식이요,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드라마를 본 많은 여성들이 나도 좀 이런 양관식 같은 남편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정말로 이 양관식이라는 인물이 대단하더라고요. 돈이 많고 그래서 좋은 남편이 아니고요, 가난하긴 해도 아내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아내 바보입니다. 아내 바보. 10살 때부터 오직 지고지순 애순이 늘 애순이 생선 먹으라고 자기 집에서 생선을 훔쳐가지고 이 애순이 집으로 퍼나르고요. 나중에는 애순이랑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시집살이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 엄마랑 대판 싸우고 아예 분가를 해버립니다. 그 당시 드라마 배경이 1970년대.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또 일할 때는 어찌나 성실한지 제주도에서 이 양관식이 성실한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요. 나중에 이 양관식의 딸이 아버지에 대해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단 하루도 나보다 늦게 일어나신 적이 없었다. 일하다가 손가락이 뭉개지고 다리를 절 정도로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취미생활 이런 것도 일절 없습니다. 그저 가족 생각, 나보다도 내 아내, 나보다도 내 자식. 이 양관식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 하나로 인해서 이 한 가족이 지탱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야말로 집안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세상에 정말로 이런 남편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요, 또 내심 아닌 거는 알지만 제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저는 양관식 같은 남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아니죠. 그래서 근데 저도 알아요.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제가 양관식 같은 남편이 아닌 건 아는데 또 그렇게 직접 들으니까 또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제가 사서 고난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이 양관식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런 아버지가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 또 교회에 이렇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리더가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대형교회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겨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마치 양관식처럼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은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구국의 선지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은 이 사무엘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시기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제2의, 제3의 이 사무엘이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구국의 선지자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요, 엘리의 두 아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 이 양쪽의 삶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한쪽은 그 당시 대제사장의 아들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요. 또 한쪽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던 여인, 원통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술 취한 여자라는 소리를 듣던 바로 그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삶 또한 정반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요, 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제사장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빼돌리고요,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은요, 제사장의 혈통을 타고난 적도 없고요, 뭐 딱히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거나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의 말과 행동을 보고 사무엘 이 사람은 선지자다, 그냥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해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쟤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요. 저는 이런 사무엘을 보면서 나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목사라서 목사가 아니고요, 그냥 누가 봐도 제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저분은 정말 목사님 같다, 저분은 진짜 좀 다르다. 뭐 저도 양심이 있어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잘 알고 있지만요, 제 바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바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정말 좀 다르다, 정말 저분은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 같고, 저분은 뭔가 집사님 같고, 권사님 같고, 장로님 같다. 우리 모든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뭐 이미 그런 분이신 줄 제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요, 더더욱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무엘서에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가장 결정적으로 대비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투를 하러 나가는데요, 병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 전투에서 전사한 이스라엘 군인이 처음에 4,000명, 추가적으로 3만 명, 이렇게 해서 전사한 이스라엘 군인만 34,000입니다. 산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았겠죠. 그 어마어마한 병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들고 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엄청난 참패였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4,000명의 군사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먼저 온 백성을 이 미스바로 모읍니다. 거기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참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역으로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블레셋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망타진하러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철저하게 굴복시키셔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성읍들까지 다시 되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사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으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블레셋 앞에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은 도와주시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안 도와주시냐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느냐, 아니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할까요? 내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 대신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 대신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악한 게 뭐냐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 같은 삶은 제가 굳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 말고 정말로 제 안에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사실은 저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조금이라도 느끼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스스로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말씀드리기 굉장히 부끄럽지만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요 정말로 잘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안에 막 이런 그 옹졸하고 교만한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계속 쳐서 눌러도 이게 무슨 두더지 게임 하는 것 마냥 막 계속 빼꼼빼꼼 고개를 내미는, 눌러도 막 자꾸 막 칭찬받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막 이 마음이, 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그 마음이 두더지 게임 하는 것 마냥 고개를 빼꼼빼꼼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러기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진짜 너무너무 얄팍하고 영악하고 치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교묘하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이기적인 게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 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 자신.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정말로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의 행동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이 미스바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미스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미스바인 이 대형교회에 엎드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원망시기 질투 교만하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사무엘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들의 미스바인 이 대형교회 예배 가운데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연약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우리 인생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우리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구국의 선지자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둘째,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에 모아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낸 사무엘은요,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활동하다가 인간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악한 요구,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세운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마치고 일종의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은퇴를 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굳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진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 사무엘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다 느껴지시죠? 내가 너희 곧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내가 정말 간절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무엘의 마음이 참 감동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실 결단코입니다. 이 결단코라는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어떤 단어냐면 할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할릴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성모독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자면 이 사무엘이 말하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것이 그저 그런 단순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이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은요,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된다면 저를 죽여주시고 제 이름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는 그 일사각오의 자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요즘 뉴스 안 봐요. 요즘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예, 물론 제가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뻐 보여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요. 사정을 알고 보면요,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긴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요구한 이유가요, 사무엘, 우린 당신은 늙어서 싫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아서 당신 아들들도 싫습니다.
당신도 싫고 당신 아들들도 싫으니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평생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 또한 헌신짝처럼 버려진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꼴도 보기 싫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내 감정, 내 상처, 내 과거, 내 상황, 내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 걸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마음에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라가 움직이고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꼴도 보기 싫고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는 꼭 지켜달라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느 때와 같이 새벽 기도를 하러 교역자 사무실을 나와서 본당을 향해 걸어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유독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2년 이른비 특별 새벽 부흥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담임 목사님과 그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고 조성국 원로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나서요, 우리 대형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이미 우리 대형교회는 나 자신보다도 교회, 나 자신보다도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던 덕분이구나, 그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뒤로하고 1층에서 2층으로 걸어가는 길에 또 다른 사진을 보았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사랑하는 좋은 담임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사랑하셔서 목사님 자신보다도 교회, 또 목사님 자신보다도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덕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보게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매 학기마다 돌아오는 중보기도 정병단 신청표입니다. 붙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 빈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표에 빈칸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이 표에 빼곡히 들어차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이처럼 나 자신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2, 제3의 사무엘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해주셨던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미스바인 이 대형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부르짖고 깨어지는 것을 멈추거나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변질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변질되는 것도 어쩌면 한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들의 미스바인 이 대형교회에 모여서 특별히 이번 한 달간만큼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전심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보여주셔서 나 자신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미스바인 대형교회로 모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지쳐 아버지 우리들만 바라보는 이 좁은 시야 가운데 갇혀있지만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덮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이름 붙들고 살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보여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들이 연약하여 지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남보다는 나 자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미스바 이 대형교회 예배당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라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가운데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